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역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서부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함께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발판 때문에 앞에 강대상에 발판이 있어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조금 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께서 발판을 놓고 이렇게 올라가시겠다라고 목사님 마이크 이렇게 막 내리지 마시고 저희가 발판 놓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우리 샘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합니다. 우리 마치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 5층에 우리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분들 다 올라오셔서 5층에서 카페에서 다가를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 당회원 분들과 또 우리 남전도회 임원단 분들께서도 다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 시간을 마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신앙의 신기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축구 이야기로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축구가 월드컵 32강에서 아쉽게도 똑 떨어졌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막 분통해하고 막 너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이렇게 분노하신 분들도 있고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셔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축구를 보긴 봤거든요. 그 지는 경기를 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는 이렇게 머리에 붕대도 감고 막 피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투지가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축구를 하든지 또 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지 정말 야성 있게 투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 일들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축구를 보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족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족구를 잘해 보입니까? 못해 보입니까? 예. 예. 족구를 오랜만에 제가 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옥상에서 족구를 하는데 한 번 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족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다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던데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일주일 동안 아팠습니다. 온몸이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 축구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축구에도 여러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월드컵에서 메시 선수가, 이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선수가 통산 20골로 세계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현재도 지금 8골을 넣어가지고 월드컵 득점 1위가 누군가 하면은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저랑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40이나 되었죠. 이제 나이가 40이면 운동선수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1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이 축구 경기에 목숨 걸고 90분 동안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패스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태클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축구에서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성과가 없겠죠. 그래서 골을 넣어야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골 넣자고 죽자 살자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인생도 축구장에서 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다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과 어떤 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열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될 것이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향방 없이 그렇게 달리기만 한다면은 골도 넣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구장에는 골이 있고 또 이렇게 기록이 있듯이, 신기록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달려가야 될 분명한 골이 있고 또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의 신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골을 정확히 알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파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땅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최종 목적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바울이 준비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헌금을 또 연보 헌금을 걷어가지고 전달하고, 또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로마도 들렀다가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까지 그렇게 내가 가겠다,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25절에서 26절 말씀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 지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원래 스페인까지 바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약 2,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연보를 또 여러 가지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도 들르고 또 로마도 들렀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들렀다가 가면은 정확하게 딱 2배 정도 되는 거리,
거리 4,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바울이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뭐 다 이제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2배나 되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10번 정도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를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자기의 기록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최고의 지도자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유대교회에서 달려갔던 사람이 원래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파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었던 여러분 스펙이 아주 좋았던 그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는데,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내들인 공의원도 한번 해야지. 내가 나름 유대인 중에서 정통파인데 우리 사내들인 공의원도 한번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꾸라졌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높이 떠 있는 다메섹 도상에 가장 높이 찬란하게 떠 있던 태양의 모습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내가 한번 올라보겠다,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과 태양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바울 자신에게 비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쳤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과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나니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로 바뀌었죠. 나는 이제 이 시시한 빛을 보고 살지 않겠다. 나는 태양에 머물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로 복음의 빛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바울이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걸어간 거리가 이 신앙의 신기록이 얼마나 많이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때로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또 도적의 떼를 만나는 그런 위험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고통들을 당하면서 16,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걸어가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바울에게는 주님이 먼저 바울을 위해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리가 먼저 신기록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낮은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리에 있어서 신기록을 세우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에도 하나님께서 신기록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신 사랑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신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준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불붙는 사랑과 그 불붙는 마음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니까 바울도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복음의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우리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불붙은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난 5월 달에, 5월 말에 그리고 6월 초에 했던 우리 라라 행보 나누는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이 매주 주일에 약 200명 정도, 200분 정도가 주일에 출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만 200분 정도 출석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합하면 한 250명, 6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라 행보나는 축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2주간 동안에 약 320명의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약 35명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새가족들이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라 전도 축제 때 우리 시무 장로님 그리고 부부분들께서 1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놀라겠습니다. 우와, 예, 한번 놀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야성을 가지고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창업자였던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그 옷을 입고 똑같은 티를 입고 다닌다는 것이 이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회색깔 티셔츠를 출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나 언제든지 이 회색깔 티셔츠를 입고 이 마크 저커버그 이분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똑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까? 그 질문에 이 마크 저커버그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와 같은 사소한 의사결정도 피로를 쌓이게 하고 제 인생을 소모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에너지를 사소한 개인사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의 모든 에너지를 제품을, 서비스를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어서 옷도 저는 하나만 입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옷을 고르는 데조차 에너지를 아무렇게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가지 티만 골라서 입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얼마나 사소하고 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복음에 전력하면서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은혜의 감격과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복음의 열정과 야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살짝 이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갔습니다. 목이 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목이 가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는 새벽마다 또 금요 치유 기도회마다 모든 기도회마다 저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이 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야성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남전도회 우리 연합회로 함께 또 순회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도 얼마나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된다라고 하고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그 상황이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복음의 야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는 인생의 골, 그리고 바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기록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의 신기록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가장 많이 저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3권을 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앞에 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검은 양날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날검이라는 것은 한쪽 날도 날카롭고 그 반대쪽 면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의 검은 어떤 검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한쪽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이 말씀으로 악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씀의 검으로 한쪽 면을 사용하였고요. 또 한쪽 면은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양날검인데 한쪽 면은 자기의 영혼을 고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주고 모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자신을 수술하고 고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양날의 검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술실에서 의사가 사용하는 그 메스,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양날의 검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도 말씀으로 신앙의 신기록을 세운 사람을 한 명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말씀으로 신앙의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의외의 인물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가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은 말씀 준수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 준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말씀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돌이킨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교회에서 다 말씀을 잘 듣고 오셨을 것인데,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까먹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일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도 보고, 또 감사 제목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의 감사 제목도 적어보고, 또 성경 통독도 한번 실천해보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 가지고 대표기도 하실 때 꼭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녹여서 대표기도 때 그 말씀을 녹여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교직원들,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은 고기에 다 진심입니다. 고기를 정말 잘 굽고 잘 먹고 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번 먹으면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우리 교직원들이 먹는지 여러분, 이 고기를 먹을 때 하면서 먹고 너무 맛있다 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참 정말 달다,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또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을 하면서 하면서 먹는 것이 아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원래 우리 주일 오전 때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살짝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긴장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있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도 바울도 이 말씀으로 살아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주일 설교를 잘 듣고 새겨서 실천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정에서, 구역에서, 샘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누고 세상에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모이면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렇다더라 카드라라고 하면서 카드라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소문들, 또 교계에 이런 소식들, 소문들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말씀 가지고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결코 이 소문으로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멋지게 건축할 때, 여러분, 그 건물을 사고 할 때 그 건물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가 하면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들이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건물을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또 돈도 여러 가지로 참 그 큰 건물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잡음이 없겠습니까?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은 교회에 잡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교회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해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잡음이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다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입단속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이상한 소문 내고 당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발설을 하면은 바로 장로님들 면직시켜버린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선포했다라고 하고, 또 장립지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상한 소문을 내면은 바로 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세게, 아주 세게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드럽고 젠틀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멘도 하시네요. 예. 예. 자,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면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새가족들이 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 갈등이 있는 모습들, 안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모든 회원분들은 그 교회에서 카드라 이렇게 소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되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1분 정도 될까요? 짧은 쇼츠 영상인데, 우리가 이 신기록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1등주의, 꼭 1등 해야 된다, 신앙에 특별한 뭔가 1등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경쟁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신기록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로 경쟁하고 다른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을 다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볼 건데요, 고양 FC 축구단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남재원대 회원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고양 FC 축구단은 만년 꼴찌하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 해에 한 번도 리그에서 이긴 적이 없는 그런 꼴찌 팀이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늘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양 FC의 팬 한 분이 아무리 경기를 계속해서 내리지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이 팀을 사랑해가지고 혼자서라도 4시간이 걸려서라도 가서 응원하고, 혼자 여러분 북치는 모습 보셨습니까? 둥둥둥 하면서 북치는 모습 보셨습니까? 처음에 나와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북도 혼자 막 치면서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7연패 끝에 드디어 이제 골을 넣고 이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결혼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만 빼고는,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는 거 빼고는 다 우리 고양 FC를 응원하러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결의에 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그렇게 응원하냐,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팀을 응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관중석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관중석에서 홀로 북을 치면서, 홀로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홀로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나가라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시간 동안 달려와서 혼자 응원해줬던 팬처럼, 또 아무리 꼴찌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응원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1등으로 달려오면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거나, 또 꼴찌로 달려오면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골을 향해서, 복음의 골을 향해서, 신앙의 신기록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큰 상급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둥둥 북을 치시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한 골 한번 넣어보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응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의 응원을 들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또 신앙의 신기록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